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에서 중요한 건 14절,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또 깊이 있게 들어가 볼 텐데 먼저 11절 먼저 읽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큰 글자가 진짜 큰 글자로 썼다는 얘기일까요? 다른 뜻이 있을까요? 큰 글자로 썼을 수도 있지. 왜냐하면 바울이 눈이 안 좋았잖아요. 심한 안지를 앓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11절의 말씀에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쓴 것을 사람들이 바울이 시력이 나쁘니까 이게 큰 글자로 써서 보내놓고 큰 글자로 내가 썼다잉 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이게 큰 글자로 썼다라는 것을 굳이 이거를 갖다 명문화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문맥상 봤을 때 큰 글자로 썼으면 쓴 거지 내가 큰 글자로 썼다? 뭐 이렇게 굳이 문장화 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큰 글자로 썼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강조. 그렇죠.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1세기 때는 사람들이 어떤 큰 글자를 쓸 경우에 물론 눈이 나빠서 저도 눈이 나쁘냐 빨리 이걸 바꿔야 돼. 너무 조그맣고 잘 보이지가 않는데 이 큰 글자로 써서 이렇게 보이도록 쓰잖아요. 그럼 조그만 글씨는 잘 보이지도 않는데 큰 글자로 쓸 때 어떨 때? 중요한 얘기를 전할 때 강조하고 싶을 때 큰 글자로 썼다고 해요. 1세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금 바울이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썼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가 뭔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겠죠. 아니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 6절 끝자리에서 이런 말을 할까? 거의 다 끝나가는 지금 갈라디아 끝자락 아닙니까? 여기서 굳이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강조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이메일 같은 거 보낼 때 만약에 그 사람한테 이 사람이 꼭 읽어서 이 내용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할 때 쓰는 방법이 어떻게 쓰세요? 글자를 크게 쓰거나 막 15, 20으로 쓰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진하게 하든가 어떻게 해요? 밑줄을 쫙 긋든가 아니면 글씨 색깔을 빨간색으로 막 하든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 11절부터 16절까지 중에 내가 너희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말 너희들은 꼭 알았으면 좋겠는 말이 있어 라고 지금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싶길래 이 끝자락에서 이렇게 큰 글씨로 썼다고 얘기를 했을까? 우선 12절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게 한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약간 알 듯 모를 듯 애매한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 주어가 누굴까요? 주어. 저희가 십자가를 인해 핍박을 면하게 한 뿐이라 누가? 도대체 누가 율법을 가르치는 거고 갈라디아 교회를 얘기하는 건지 바울을 얘기하는 건지 도대체 주어가 어디에 걸리는지 약간 애매할 수 있어요. 이 얘기 설명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써진 배경은 이제 뭐 거의 다 끝나가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지만 갈라디아 지역은 소아시아, 아시아 지역에 있죠. 그곳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순수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의 복음의 내용 뭐였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요?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뿐이다. 그렇게 순수하게 전했단 말이에요. 그 복음은 그게 전부죠. 여러분 심플해요. 복음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그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어요. 근데 풍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소식이 들려왔어요.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 전했던 그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이 지금 흔들흔들하고 난리가 났대요. 왜? 유대에서 본토에서 그 성경학자들이 와가지고 말하는데 바울 선생이 가르친 것은 완벽하지가 않다. 복음이 너희들이 대대손손 지켜오던 모세의 율법 우리의 그 대선지자격인 모세가 전해준 그 모세의 율법을 까지 지켜야 구원이 완성되는 건데 그 율법 중에 어떤 거? 할례에 대해서 너희가 행해야 된다라고 할례를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거 뭘로 증명할 거야?
뭘로? 뭐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흔적이. 그게 할례야. 그 딱 표시 내는 거야, 할례로. 그러고 나면 너희들도 안심이 되잖아. 그 흔적이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네. 그래, 어쩐지. 바울 선생님이 말한 구원은 너무 쉬웠어.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십자가 외에는 뭐 구원이 없다? 뭐 그렇다고 뭐 하라는 것도 아무것도 없네. 믿기만 하라고 그러네? 너무 쉬운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으면 흔적이 생기니까 그게 너희의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모세가 정통적으로 계속 정말 대단한 그 율법을 전해와서 지켜왔던 삶이 있었고, 그랬으니 여러분도 잘 생각해. 약간 설득당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이 믿기만 하라는 것과 뭔가 흔적을 남기면, 흔적을 보면 우리가 그렇지 하고 이렇게 알듯이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론이 흔들린 거예요. 구원론이. 그 구원론에 혼란이 막 대풍파가 이런 것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렇게 해서 시작된 붓을 든 게 갈라디아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할례자들, 할례를 강조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완성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말로 뭐예요?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어떤 의가 들어가는 부분들을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러면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그 죽으심이, 그 피 흘림이 내 죄를 사했고 그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했던 것이 완전히 무력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 죽음이 헛되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의로는 절대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어떤 노력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했는데, 아니야. 인간의 그런 노력으로 할례를 받고 뭔가 인간의 어떤 그런 뭔가 이 정도는 해줘야, 이 정도는 해줘야, 그게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0.0001%의 인간의 의가 구원에 들어가요?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거를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을 뿐더러, 그랬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오실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 인간의 성령으로 잉태돼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요. 그럴 때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뒷부분에서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12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게 하려 한 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분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핍박을 하고 다녔던 것처럼 핍박을 했는데, 유대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이 기독교인들이 이단이라고요. 할례를 안 하고 무슨 구원이 있어?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고 무슨 구원이야? 때려 죽여야죠, 이단. 요즘에 여러분 그 나는 신이다라는 JMS 정명석 혹시 보셨어요? 나는 신이다? 안 보셨어요? 보지 마세요. 추하고 더러워요. 하여튼 그 예전에 우리 그 대학생들 막 흔들어놨던 정명석 기억나시죠? 어른들 기억 안 나세요? 뭐 난리도 아니잖아. 대학가 고려대, 서울대, 연대 막 고학력자들 아주 엘리트들이 다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정명석이도 나오고 신나라 레코드사에 나오고 지금 그 교주들, 5대 교주들을 지금 다루는 그게 나오는데, 어찌됐건 그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다 넘어가잖아요. 멀쩡한 사람들이 다 넘어가요. 떼거지로 넘어가고 진짜 추악해요. 저는 걱정돼요. 사실 하필이면 우리 이거 행사했을 때 이런 이 기독교까지 싸잡아서 막 이상하게 볼까봐. 아무튼 그런 이 유대주의자들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뭐 논리도 없고 뭐 이해도 안 되고 뭐 이거를 해라 그러면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것도 없고, 이단인 거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했던 기독교인들이 넘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근데 넘어갈 때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뭘 했다고? 넘어올 때 할례를 받게 했다고요. 누가? 유대주의자들이. 그러면은 선생님 내가 누구 박은경 목사를 누구 내가 몇 명 내가 할례 받겠다. 안 되는구나 여자가. 내가 할례 받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칭찬 듣는 거야. 야 잘했다. 정명석이한테 여자 5명 데리고 잘했다. 너 목사 이렇게 시켜주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칭찬을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핍박을 안 받고 야 뭐 그렇게 가면 욕먹고 너 뭐 응? 그냥 할례만 받으면 되잖아.
너희 가족들한테 고통 안 당해도 되고 다 버리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믿는다고 똑같이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그냥 할례만 받아. 넘어와. 수많은 사람이 넘어갔어요. 신사참배처럼. 예,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게 한 뿐이라는 말이 뭐예요? 다른 유대인으로부터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다고요.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넘어간다는 건 뭐냐면 그 로마 제국의 아래에서 가지고 있던 자기의 지위, 선생의 자리, 율법사의 자리,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박탈당하는 거예요.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진 고난, 잡혀서 갈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위치를, 자기 주의를 지키고 자기가 그 명예를 지키고 그러려면은 절대로 할례를 받게 하고 세력을 넓혀가야 되죠. 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게 하면 육체와 혈통을 이 사람들은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누구 이 사람들을 할례 받게 했어. 내가 세례 몇 명 줬어. 이런 것처럼 그런 식인 거예요, 지금. 예? 그렇게 어떤 자기 업적을 나타내는 것에 니네들이 그렇게 하는 거, 할례 받게 하는 거 십자가에 핍박 면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거죠, 지금. 자,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는 게 굳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도 이 유대교는 여전히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구원을 이루고 찾아갔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그 율법사들을 야단을 쳤습니까? 계속 그리고 율법을 어기시잖아요, 예수님이. 주일날 계속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막 하시면서 일을 하면서 막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이 율법을 막 계속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고 자꾸 그래요. 폐하고 있으면서. 그 말이 뭐겠어요? 너희들이 율법에다 목숨 걸고 있는 그거 틀렸어. 그러면서 본인이 죽으심으로 그 율법을 완전히 깨뜨리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내시죠.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새롭고 산 길, 아주 좋은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그 길밖에는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 해결할 길이 있었으면 안 죽고 해결하셨겠죠. 근데 왜 예수님 막 그 당시 그러죠. 뭐 아니 왕이 메시아가 어떻게 그렇게 처참하게 죽냐? 어떻게 그렇게 와가지고 그지처럼 살다가 그 그지 같은 애들하고 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그 나이에 그렇게 처참하게 최고 사형수들이 받는 십자가형을 받냐? 그게 어떻게 메시아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 뭐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죄가 도말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방법, 죽는 방법 외에는 하나님이 친히 대신 죽어서 그 죄값을 치러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우리의 여지나 근거나 의가 0.0001%도 존재할 수 없고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몫을 감당해야 되는 방법밖에는 그거밖에는 그 십자가 사건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안타깝게도 이 시대가 기독교가 자꾸 종교로 자꾸 규정 지으면서 무슨 교양 과목처럼 생각을 하고 아유 그냥 애들 뭐 잘 키우려면 거기 가면은 뭐 착하게 된대더라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 보내는 경우도 있죠. 자기는 안 오면서 애들만 보내는 어머니들 있죠. 뭐 삶에 좀 도움을 주는 정도? 도덕적인, 윤리적인 도움을 주는 정도? 그럼 그렇습니까? 우리는 종교가 절대 아니라니까요. 어쩔 수 없이 기독교라는 것으로 분류가 되기는 하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여기는 구원받기 위해서 와야 되는 필수적인 길인 거죠. 인간의 구원의 길이 있다면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이 교회에서 많이 알려주고 이 교회에서 많이 그 길을 잘 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오는 것이 내가 불교 갔다가 선주교 갔다가 기독교 갔다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살려면 와야죠. 그러니까 살아야 될 사람들은 누굽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살아야죠. 네. 교회가 많다? 아니요,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교회가 많아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는 적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에 다 꽉꽉꽉꽉 다 찬다 해도 모자라요. 그만큼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많은데 하나의 종교로 치부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도 이단들이 판을 치니까
교회도 조금만 뭐 하면은 뭐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들춰내서 여러분 미디어나 이런 데서 불교 들춰내는 거 봤어요? 뭐? 천주교 들춰내는 거 봤어요? 맨날 교회 목사 막 이렇게 들춰내잖아요. 그 넷플릭스에서 1위 했던 더 글로리라는 거기서 개차반인 여자애가 나오는데 마약을 하는 여자애가 나와요. 약 중독자가. 그 여자애가 누군지 아세요? 목사 딸로 나와요. 목사 딸. 목사 딸로 나오고 그래서 교회가 막 조명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꼭 나올 때 교회 예배 드리는 거 나올 때 찬양이 뭐 나온 줄 알아요? 마귀들 이거 싸우지라 맨날 그 찬양만 나와. 그 찬양만. 그리고 막 미친 신도들처럼 찬양하는 모습만 막 나와요. 사실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안 하는데 막 똑같은 자세로 뭐 김정은이 막 찬양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가 그러고 나서 거기서 뒤에서 약하고 죄는 다 짓고 아버지 목사가 다 덮어주고 근데 누구 하나 항의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불교는 자식을 안 낳죠. 안 낳네. 뒤에 많이 있다던데 동자들.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서. 근데 아무튼 막 그런 것들이 기독교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붉어지다 보니 어쩌면 교회들이 또 본분을 잃어버리고 도덕적인 것만 강조하는 교회들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준 적이 없어요. 천하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구원은 누구한테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이름으로 구원 받으려면 교회 와야지요. 지옥 가려면 안 와도 되지만 근데 지옥 가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욕하잖아요. 너나 가라. 진짜 지옥 가도 그 소리가 나올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부자 이야기와 나사로 이야기가 그게 왜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옥 가니까 지옥 가지 못하게 천국 가라고 얘기해 주는데 듣기 싫대. 그러면 지옥 가서도 그 소리가 아유 그때 그 말 들을 거라고 그때 가서 후회하면 뭐 하냐고요. 우리는 이미 여러분 막 천국이 확보돼 있고 구원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되게 안심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만약에 지금도 병원에서 오늘 내일 생명이 오락가락 하고 있는 분들이 이 순간에 예수의 복음을 들은다면 강도처럼 예수님 옆에 강도처럼 구원을 얻을 수도 있을 텐데 아니면 평생 예수 믿다가 마지막에 예수 어딨냐 하고 죽어버리면 그건 진짜 더 불쌍한 인생이고 그런 일이 실제로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인데 그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종교적인 어떤 그들의 율법으로만 종교의 어떤 경전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그런 이단들을 내세우면서 진짜 그런 거 있잖아. 짝퉁이 자꾸 막 번성하면서 그 정말 그 진품하고 완전 거의 99% 비슷하게 하지만 그거는 진짜로 아무리 99% 같아도 그 1% 때문에 진품이 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진품 자체까지도 흠집을 내는 일들이 지금 그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수많은 이런 교주들과 지금 여러분 신천지가 여러분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여기가 작아서 안 오는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목사님들 얘기 이렇게 들려오는데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교회들이 문을 열기 시작하니까요. 신천지들이 떼거지로 돌아다녀요. 떼거지로. 여러분. 막 동사무소 통해서 막 교육도 시키고요. 그래갖고 거기서 권사님, 장로님들이 다 넘어가요. 지금 목사님들도 싹 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성도들, 못 나오고 있는 성도들을 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지금. 그 신천지들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그때 잠깐 움찔했잖아요. 이만희가 그렇게 나오고. 움찔했지만 그 사람들이 뭐 사라진 줄 아세요? 움찔한 거는 아주 더 뒤에서 더 많이 준비해가지고 지금 터지자마자 막 떼거지로 몰고 다니면서요. 아는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돈을 그렇게 대준다고 그러네. 들어온대요. 필요하냐? 내가 돈 대주겠다. 목사님 보아하니? 뭐 목회 잘하실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어려운데 돈 대주겠다는데 안 넘어갈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고 성도들 막 어떻게 막 해가지고 싹 끌고 나가버리고 몇 명 안 되는 교회도 다 가가지고 막 아삭바삭 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뭐겠어요?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얘기겠죠. 그런 것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니까. 여러분
이 지금 더 나아가서 그러면 도대체 이 거짓 교사들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사도 바울이 이걸 말미에 그 의도를 폭로시키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그게 13절이에요.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예, 자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먼저는 보통 그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은 율법하고 강조를 하지만 자기네들이 지켜요, 안 지켜요? 말로는 율법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네들도 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율법 지키는 게 쉬워요? 저 얘기했잖아요. 그 안식일에 걷는 거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들의 장로들의 유전에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걸어가야 돼. 교회가 조금 멀면, 해당이 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또 그 예외 조항을 만들어요. 예외 조항.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길이 있어요. 근데 뭐, 5걸음 걸으면은 안 된다고 해봅시다. 여기가 회당이야. 근데 총 몇 걸음이에요? 한 막 200걸음을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하룻밤 자기만 하면 집으로 친대요. 그래서 가다가 몇 걸음을 걸고 이제 여기서 짐을 풀어놓고 집처럼 하고 또 여기서 몇 걸음 또 집에서 여기서 몇 걸음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이렇게 짐이랑 뭐를 갖다 갖고 가면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이해조항으로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가는 거야. 결국은 하여튼 막 그 예외 조항을 보면은 말이 그렇게 해놨지 다 살 군역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서 또 만약에 안 지키는 사람 있으면 막 그걸로 정죄하는 거예요. 어찌됐건 이들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계셨던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율법을 막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막 11조도 막 뿌리 하나하나까지 막 이렇게 하면서 율법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율법 선생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 율법 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 교사들 이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는 패치랑 무덤이구나.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래? 그게 무슨 말이에요? 회치랑 무덤이다. 외식한다.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둘이 겉과 속이 다르구나. 너희들이. 너희들은 가르치기는 그렇게 가르치고 너네는 못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애들한테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본인들은 안 하는 거 그거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늘 나도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데 어렵죠. 마찬가지 그 당시에 이 율법사들도 회치랑 무덤이라고 주님한테 지적받았고 외식하는 자라고 경고를 받았던 이유가 율법하지만 그들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못된 사람들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 가르침을 받는 것에 그럼 어떻게 돼요? 성도들은? 이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숨도 못 쉬고 살아가는 거예요. 막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출소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가 주머니에 그 곡식이 2알까지는 괜찮아. 근데 3알 들어가면 어기는 거예요. 추수가 돼요. 추수하는 게 돼요. 웃기죠? 그런 그 세부적인 걸 제가 들었는데 지금 다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모르고 이쪽에는 분명히 2알이었는데 이쪽에 또 2알이 또 있어가지고 4알이 있었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추수한 게 되는 거예요. 추수한 게. 그러면 이 사람 율법을 어긴 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막 그 당시에 막 사람들이 진짜 너무 공핍한 삶을 사는 거, 핏기 없는 삶을 사는 거, 숨이 막히는 거. 여러분 막 그렇게 해보세요. 최다희 집사 예배 시간에 5분만 늦어 너 지옥행이다. 다음 주에 보겠어. 예배 한 번이라도 받으면 넌 지옥행이다. 계속 이렇게 막 지켜보듯이 막 계속 정지하는 거야. 예를 들어 예배 시간 졸았어? 조는 사람도 바로 지옥행이다. 계속 그런다고 해보세요. 딴 생각했어? 안 졸아도 딴 생각해도 지옥행이다. 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 앞에서 계속 여러분 목사가 앞에서 듣는 태도가 불량해. 당신 지옥행이다. 헌금 더 내. 기도 더 해. 막 이렇게 정지하는 거.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이 밑에 일반 서민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돈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속상한 사람들이 수고하고 짐진 게 아니에요. 이 원뜻은 뭐냐면 이 율법의 굴레에 물려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이라고요. 그 율법이 너무 수고스럽고 너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발도 마음대로 못 걸어가고 만약에 그 지금 내 양이 물에 빠져갖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 건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의 멍에를 딱 잘라주는 말이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쉬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뭐예요? 내가 십자가 지고 죽고 나면 너희의 멍에 그 굴레 율법의 멍에들 내가 다 풀어진다. 그거 지키지 않아도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어 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좋아요. 구약시대에는 아니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모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인생이. 맨날 자책하고 맨날 죄 똘똘 뭉쳐서 죄가 해결이 안 되는 삶 속에서 남들은 양도 갖고 가서 제사도 지내는데 나는 양도 없고 그나마 비둘기도 없어. 그나마 곡식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 죄로 물려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앞에서 계속 몇 장 말씀 지켰어 안 지켰어요? 안 지켰으면 너 지옥이다. 계속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죽는 거예요 사람이. 두 번째로 이들의 의도가 드러나죠.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요? 만약에 어떻게 해요? 내가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을 그러니까 당시에 세례를 자랑하는 거예요. 세례를 100명 했다 그러면 200명 한 사람의 밑에 300명 했다 그러면 200명보다 위에 이런 식으로 나 몇 명 세례 줬다 몇 명 세례 줬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논리냐면은 바로 세력. 그렇게 하면서 세력을 키웠어요. 너 몇 명이야? 너 몇 명이야? 숫자 논리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직교사들이 뭐래요? 나 몇 명 알려줬다? 너 몇 명 알려줬냐?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르침을 따라서 들어오면 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준 사람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사람의 제자입니까? 이게 사람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 받는 거 되게 주의해야 되는 게 언제나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을 받던 어떤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 절대로 사람을 숭상하면 안 돼요. 사람의 제자가 되면 안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든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추종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 절대 추종하지 마세요. 멋있지만 추종하지 마. 그러니까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죄인이잖아요. 목사도 연약해서 죄도 짓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해요. 그래서 목사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러면 진짜 교회에서 교회를 그만둔다? 그거보다 불쌍한 거 없는 거예요. 목사가 천국 가게 해주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 믿어서 내 영혼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내 영혼을 위해서 누군가 내가 저 권사님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간다. 저 장로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교회의 경영을 위해서 내가 안 가면 우리 교회 망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늘 언제나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세요. 우리는 언제가 어떻게 갈지. 제가 아는 분이 학교에서 만난 분이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서 그 선교지에 목사님들 5분인가 큰 교회니까 5분인가가 베트남으로 선교를 갔대요. 근데 거기서 무슨 배를 타다 그래 급물살로 한꺼번에 그날 다 돌아가셔 버렸대. 담임 목사님 플러스 청년부 목사님 누구 하고 5분이 한꺼번에 쌌더라고요. 물론 이제 큰 교회에서 더 몇몇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있었지만 목사님들 5명이 하루아침에 그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 났지. 새로운 목사 얼른 불러오면 되지. 이렇게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1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로운 목사님들 갑자기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다고. 인간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저는 그 얘기 듣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참 목사라고 안 죽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하여튼 인명은 하나님께 생명은 주의 손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 언제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부르실 때
깔끔하게 정말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정말 얼마나 교인들이 당황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어쨌든 이들이 자기 자랑을 위해서 이런 할례 받은 거 체크하고 했던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주의 일이라는 명목으로 내가 직분자라는 명목으로 내가 목사라는 걸로 주의 일을 한다는 것으로 포장해서 내 의의를 드러내는 걸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내 자랑, 자기 자랑. 그러니까 이런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특히 하나님 자리에 자주 앉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의 구원을 책임지느냐, 내가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을 책임지느냐, 자칫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 말이 다 옳으냐. 하나님 말씀은 다 옳죠. 그렇지만 내 말이 다 옳은 건 아니죠. 앞에서 아무리 강력하게 말을 해도 그것이 사람 말이라면 옳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늘 설교보다도 그 원작자가 쓴 이 성경을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확실하다고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목사는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꾸준히 늘 가까이 두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 자랑, 자기 의, 자기 열심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교회에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났다.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 결과물이 일어나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꼭 그 중에 내가 영향력을 미친 한 사람으로 꼭 드러내고 싶어 해. 인간이. 예를 들면 그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서 막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쩐지 내가 요즘에 새벽마다 자꾸 그 기도가 되더라. 그래서 내가 기도를 몇 날 며칠 했는지 몰라. 그러더니 그렇게 응답이 이루어졌지 않냐고. 내 의. 내가 기도한 것마다 응답이 이렇게 잘 되네. 잘 되는 거 잘 되고 기도 잘 하시는 분들 응답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거를 진짜로 어떤 있는 그대로 진짜 겸손하게 나누는 거랑 그러니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건 본인이 더 잘 알잖아요. 은근히 포장해서 해요. 그래서 무서운 거야. 그냥 대놓고 하면 아이고 저 교만한 거 봐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되지만 은근히 그러니까요. 목회자들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를 늘 주의하지 않으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성도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정말 무서운 자리인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더 무서워져요. 이 자리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 성도를 위해서 걱정하는 것도 사실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내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도 그것이 내가 엄청 걱정해 주는 양, 내가 다 책임지는 양 하면서 속상해 하는데 그 속에 들여다보면 난 너보다 나. 이게 항상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나은지 그거 누가 알아요? 목사라고 더 낫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사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비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든지 은근히 내 자랑 들어가고 내 의의를 나타내는 거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그거를 내가 알면 회개하지 모르니까 회개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알려주셔요. 나는 교만 안 했던 것 같은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교만했다고 들춰내요. 그러면 회개하다 보면 진짜 내가 교만했어요. 그렇더라고. 진짜 여러분 교만하고 싶어서 교만한 사람 여기 있어요? 내가 죄 짓고 싶어서 죄 짓는 분 있어요? 아니잖아. 내가 열심히 하고 싶어서 했던 건데 보니 내 의만 드러내는 자리였었고 내 자랑만 하던 자리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늘 나 자신을 돌아봐요. 남을 보지 말고 저 사람의 애절해가 아니라 나는 잘하고 있는가. 말씀을 전하고 나면 하나님이 항상 너는 그렇게 살고 있냐를 묻는 것 같아. 주중에 계속. 찬양대에 우리가 찬양한 것도요. 일주일 내내 그 찬양으로 저를 점검해요. 너 그 찬양 입으로만 했냐? 너 그 찬양대로 살고 있냐? 일주일 내내 눈만 뜨면 그 찬양을 줄 때 이게 뭔 찬양이더라 보면 찬양대에서 그날 연습했던 찬양 계속 들려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 들여다보면 나를 지적하거나 회개하거나 시키거나 아니면 정말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라고 지시해 주시는 것이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주의를 하면서 나를 은근히 드러내려고 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라요. 주님한테 저 그런 부분에서 민감하게 해달라고. 내가 혹시라도 주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주님 단번에
좀 알려주시라고 이런 기도들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를 이렇게 전개시켜 나가지고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는 나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부도 있고 자랑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그거 자랑 안 하고 내가 십자가라면 자랑한다 이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제 헤아려 보니 살아보니 그렇게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 가문 뭐 학력 막 자기가 똑똑했던 거 막 IQ 막 이런 것들이 막 다 자랑거리인데 세상 사람들은 다 자랑거리로 여겼는데 뭘로 여긴다는 거야? 배설물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똥 싸놓고 이 똥을 놓고 가도 되나? 이렇게 돌아보지 않잖아요. 이거 내 건데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뭐 어떻게 해요? 싸놓고 잽시하게 도망가잖아요. 잽시하게 물이 안 내려가면 내가 안 싼 것처럼 그렇게 그 배설물로 여겼다는 말이 여러분 뒤도 안 돌아본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겼던 그 부, 그 명예, 그 어떤 권력, 그 어떤 자식 자랑 이런 것들을 그런 것을 있는데 내가 안 하고 예수를 자랑해야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 자체가 다 배설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남는다 이거죠. 남는 거는. 그래서 그거밖에 내가 진짜 자랑할 건 그거밖에 없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 아시죠? 지금 그분이 이제 며칠 전에 그 기사에 보니까 지금 현재 나이가 98세. 진짜 오래 사셨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연명 치료 같은 걸 그만하기로 하고 가정에 돌아와서 이제 호스피스 뭐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아마 금방 아마 조만간에 지미 카터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질 것 같아요, 생각에. 근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보다 은퇴하고 나서 되게 유명해진 사건이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의 기자가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랬어요. 대통령님 각하께서는 평생에 감사하고 자랑스러웠던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평생에 진짜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게 뭐였냐고. 그랬더니 지미 카터 대통령이 내가 먼저는 미 합중국 대통령으로 봉직한 것과 다음은 나라의 영예가 걸려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영원하게 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것 그리고 특별히 지혜로운 아내를 허락하신 이 세 가지가 참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누구도 다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었고 아내가 또 지혜로운 아내였다는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그런데 한참 뜸을 들이더니 엉뚱한 대답을 하더래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할 수 있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너무나 저는 감사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교회 집사로 부름받아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셋째는 저에게 목공 기술을 주셔서 집 없는 아이들을,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봉사를 이 인생의 말미에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예수 외에는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이 지미 카터 여러분 이거 유명한 얘기 아실 텐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의 그 감사의 이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니까요. 전직 미 합중국 대통령이었다고요. 근데 이분이 집사 내가 집사였다는 게 너무 자랑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게 너무 자랑이고 내가 이거 뭐 목공으로 집 지어준 기술 있는 게 자랑. 너무 뜨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끝자락에 내가 진짜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라는 이 지미 카터 대통령과 같은 여러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지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네. 여러분 대통령이면은 진짜 권력의 최고의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만 자랑하겠대. 예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싶어요 저는. 근데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진짜 자유가 주어져요. 자유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우리가 자유가 있다니까요. 우리의 결박이 풀어져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결박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을 하니까 결박이라고
느끼는 거지.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세주를 그분을 내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진짜 자유의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안 부러워요. 명예 권력 있는 사람이 부럽지 않다. 그런 사람 앞에 가서 쪼그라들고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고 이런 쪼잔한 인간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이 예수 천재의 이 왕이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여러분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려요? 그거 뺏었을 때 죽겠는 거. 그거 뺏으면 죽겠는 거. 돈 뺏었는데 나 돈을 없어지는 순간 나 죽겠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돈 의지한 거예요. 내가 건강만 막 붙들고 사는데 건강에 딱 쳤을 때 난 이제 죽겠는 거야. 내가 가장 소중한 생각했던 건강이 무너졌기 때문에. 무엇이 여러분의 의지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통장 잔고를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진짜 어떤 내 권력과 여기는 우리는 뭐 권력, 명예 이런 거가 없으니까 뭐 할 게 없지만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한대. 하나님! 난 돈 없으면 죽어요! 돈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대요. 근데 좀 솔직하지 않아요? 뭐 그런 기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돈이 주는 그 힘이 돈이 주는 위로가 몇 년 갈까요? 우리 다 돈 좋아하니까 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돈이 주는 위로가 몇 년 갈까요? 몇 년 갈까요? 왜 몰라요? 길어야 90년, 100년 안에 끝나지. 이 땅에서 돈이 필요하지 천국 가서 돈 필요할 일은 없어요. 기껏 해봐야 70년, 90년이에요. 70년, 90년 돈이 주는 위로가. 네. 그러면은 여러분 권력? 대통령이 주는 그 자리는 몇 년이에요? 길어야 5년이에요. 최고 권력도 5년이라고 5년이면 내려와야 돼. 죽으나 사나 내려와야 돼. 그럼 그 5년을 행복하기만 할까요? 대통령? 여러분 대통령 되고 싶어요? 요즘 우리 윤 대통령님 보시면 할 일이 아닌 것 같죠? 그 전에도 그랬고 우리 보면 대통령들 보면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사실 뭐 돈이 주는 맛도 있고 명예가 주는 맛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에 우리가 그것에 가치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를 둬야 되는 건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둬야죠. 왜냐? 이 유한한 인생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영원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영원이라는 삶을 우리는 가져본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감이 안 와.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죽는다는 것도 알아. 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죽는 것 정하신 거라고 하는데도 내가 막상 죽는다는 건 생각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부모가 돌아가신다는 것도 잘 생각을 못해. 아 사람은 누구나 가지 그러지만 나는 그렇게 얼른 안 갈 것 같아. 인간이 그래요. 그런 거 저런 거 여러분 다 누리더라도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는 그 말이 아니라 뭐예요? 진짜 십자가밖에 없더라는 것만 남아야 돼요. 이거저거 있는데 내가 그거 안 하고 이거 하기로 선택했다가 아니라고요. 그걸 깨닫게 되면 여러분 자유가 하는데 어떤 자유가 있냐면 돈 많은 사람이 앞에서 여러분들 기가 안 죽어. 네, 명예 권력 있는 사람이 앞에서 나한테 뭐라고 해도 안 죽어. 뭐 밥 먹을 때 기도하는데 뭐 교회 다니시나 봐요? 누군가 얘기했어. 아 예. 뭐 막 숨기는 게 아니라 아 예. 저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해? 예수님이 내 왕이시라고. 그분이 내 구세주라고. 우리는 왜 말을 못할까요? 아예 그냥 아예. 저도 처음에 목사라는 얘기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었어요. 왜 그래요? 왜? 말로는 겸손하려고 뭐 아유 목사라고 해. 뭐 부끄러워서.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요. 목사보다 더 큰 거 그리스도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거 이거 당당하게 하려면요. 진짜 예수님이 내 왕이어야 돼요. 진짜로 예수님이 내 구세주고 구원주고 하나님이 창조자는 내 아버지라는 거 진짜 믿어지면 여러분 진짜 뭐가 부러워요? 사실 부러울 게 없잖아요. 근데 진짜 안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말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왕이다. 하나님이 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하면서도 돈을 더 의지해. 말은 그렇게 해놓고 행동은 따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걱정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게 권력 가치 없는 게 아니죠. 돈이 주는 유료가 얼마나 큰데 돈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돈 없으면 선교도 못해요 솔직히. 돈이 가야 선교도 하는 거고 빵도 주고 막 해야 되니까 그런 가치가 있지만 그것에 우리가 전부의 어떤 의지하는 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한 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우리의 본향집에 돌아갈 그 삶을 기대하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이전보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고 굳이 막 기뻐하려고 노력 안 해도 굳이 감사하려고 노력 안 해도 그 속에서 내가 누구냐, 도대체 내가 누구냐, 늘 저는 항상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결국은 주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네가 누군 줄 아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모든 말씀에서. 그럼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막 돈을 확 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다가 한순간에 확 빼버려. 그지를 만들어. 그랬는데 그 사람이 안 흔들려. 그랬더니 보면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야, 저 사람은 돈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네. 이야, 저 사람은 돈을 초월한 사람이네. 그거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혹은 우리 김미진 간사님 같은 경우는 부자였다가 완전히 그지 만들었다가 지금 뭐예요? 재정강이라면서 돈을 움직이는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나는데 막 아파트 넣고 아파트 달라고 막 기도해버리고 그냥 내가 가지려고가 아니라 저 사람 아파트 하나 주세요. 들어오면 주고 아파트도 주고 뭐 외제차도 그냥 톡톡 줘버리고. 여러분 줄 수 있어요? 차 2대이신 분. 우리 집은 우리 거 하나밖에 없어서 안 돼요. 2대 있는데 하나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수 있어요? 고물차에도 못 내놓을걸요? 뭐 이렇게 뭐 화장품 뭐 2개 있는데 내가 1 더하기 1로 좋은 거 사놓고 있는데 그 하나님 주라는 감동 왔을 때 한 달 뒤면 나 이것도 급바로 써야 되는데 이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하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알아요. 그거 뺐으면 내 마음이 어떤지. 그거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속에서 뭐를 뺐으면은 주님이 이것만은 안 돼요 하는 거 있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그것도 주님 드립니다 하고 딱 내어 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죽고 명예 때문에 죽고 사랑 때문에 죽어요. 세상은 목숨이 10개인 줄 알고. 그쵸? 그거는 뭐예요? 묶여있다는 증거예요. 묶여있다는 거. 그거에 묶여있다는 거. 그럼 여러분 나는 무엇에 묶여있습니까? 예수께 묶여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여러분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다는 게 중요하죠.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여러분 오전에도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거에 대한 정체가 밝혀져야 돼요. 그건 여러분 잘 우리 오전에 읽었으니까 안 찾을게요.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면 어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맞습니까? 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계속 성경은요 내가 누군지를 알려줘요. 왜? 그걸 알면 자유가 있으니까. 너 새로운 피조물이야. 근데 조건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다. 거듭나야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이게 새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요.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새로운 창조를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를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 안에 백성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새로운 피조물이 누구예요? 내 자신이잖아. 우리 자신. 내가 새로 지음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에 너 과거에 세상 의지하고 살던 네 모습 다 끝났어. 없어. 죽었어. 뭐예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막 견디고 이 졸린 시간에 이 시간에 조목사 설교를 듣고 있어야 되는 괴로움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이 내 거라니까요. 그분이 그분 자녀에게 그 모든 거를 다 줘요. 그거를 누리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믿는 사람은 누려요. 안 믿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누리고 간다니까요. 그때 얘기 드렸잖아요. 크루즈 여행에서 그 티켓에 뷔페 값이 다 들어가 있는데 못 먹고 빵만 마른 빵만 먹다 오신 노부부 얘기해드렸잖아요. 근데 뭐예요? 알고 봤더니 그 맛있는 시푸드 먹으려고 그렇게 알바해가지고 마지막 갔더니 이거 공짜였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어마어마한 특권과 권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자유가 주어지는데 그거 못 누리고 언제까지 여러분 맨날 세상 거 없는 거 바라보면서 이게 막 공고한 삶을 사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알고 있죠.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도 다 알고 있고 그 가난도 부도 우리의 건강도 때로는 질병도 주님이 다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주님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허락할 때는 그 의도를 알면 끝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가 되던가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기도가 안 돼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게 이렇게 필요한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는데 안 주시더라도 이것이 나한테 유익이기 때문에 안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주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늘 감사합니다. 또 뭔가 유익이 있겠지요.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꼭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거는 만약에 근데 꼭 그게 아니라 줬는데 그 사람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줘갖고 이렇게 됐다고 또 이렇게 따진다고 그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내가 새 것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새 것이 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덕목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에 있는 18절, 17절 말고 1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하고 나서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불렀대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줬대요. 집사, 권사, 장로 주듯이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줬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화목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만드는 존재로.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분란이 일어나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막 좋았던 분위기가 막 이상해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은 어떻게 돼요? 화목이 이루어져요. 화목이.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지성소가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직책을 줘버렸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냐? 아멘. 그러냐? 그러면 너 어디를 가든지 네가 화목하게 만들어라.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를 나타내면 그게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화목하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 아까 갈라디아에서 우리 앞에서 봤던 그 성령의 열매가 현장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는 이 오래 참는 능력이 있으면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우리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줬다 이거예요. 이미 줬다. 내 안에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음성과 자비가 오래 참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줬으니 너희가 어떻게 하라? 세상 가서 화목하게 해라. 그들을 예수와 등 돌린 단절된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해내는 일을 너희가 해내라. 그들을 또 어떻게 해라? 화목하게 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 십자가 사랑을 너희가 흘려보내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깨진 관계가 회복되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을 하라고 우리한테 직책을 줬대요. 여러분 그 직책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우리 많이 살죠. 아니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이제는. 그 지어진 직책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피조물 됐어.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 하나님 자녀야. 그럼 내 맘대로 살아도 되냐? 아니죠. 아니죠. 직책을 주님이 맡겼을 때는 나를 믿고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나한테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선택해서 주지 않았겠습니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나를 먼저 선택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 수많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많고 북한에 태어난 사람, 아프리카에 태어난 사람, 어디 태어난 사람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복음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 먼저 예수 믿어서 와 그냥 성도가 된 것도 감사한데 막 집사, 장로, 권사까지 목사까지 만들어놨네? 왜? 뭐요? 내가 너무 이뻐서? 여러분 너무 이뻐서 이 직책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먼저 아니요 여러분
그만큼 책임이 있어요, 우리한테. 책임. 이 책임이 우리가 이거를 감당해낼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아릇가지 열매는 우리가 인간과 대인관계 속에서 해야지 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일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거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우리가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직무유기. 근데 우리는 맨날 눈에 보이는 내 가정의 일, 내 일 이거 하나하나 해결하기에 너무 바쁘잖아요. 그거보다 더 초월된 기도 여러분 늘 얘기하죠. 지혜로운 기도를 하라니까. 그러니까 여기 우리 시험건축이 이제 출발하느라고 지금 인테리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곧 이번 주 안에 거의 다 마무리가 되겠지만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일감 주세요. 뭐 월 매출 얼마 뭐 기대하는 바가 있고 기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최다희 집사님 우리 건축사님 무슨 기도를 하면 지혜로운 기도가 될까요? 하나님 내가 월 매출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 기도 해야죠. 그렇지만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마음을 확 끌어올 수 있는 기도를 하려면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저기 인도네시아 애들 내가 2,000명을 먹이겠습니다. 그들은 그래? 진짜? 매출이 뭐가 중요해? 먹이겠다는데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것만 바라보면 그 기도밖에 못하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뭐 우리 박명호사 애들이 막 제가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우리 재용이 채린이 교회 나오고 있어. 뭐 그렇게 기도하냐고 막. 이 아이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들도 막 그냥 막 믿음의 자자손손 그 다음 때도 막 그냥 미리 앞질러서 막 다 기도해버리는 거야. 교회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막 그렇게 막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것 봐라. 뭐 나보다 더 앞서 나가네. 이러면서 그래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억지로 하는 건 조금 기도하다 말아. 근데 진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기도가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 가르쳐 드렸어요. 예. 그렇게 하셔서 한 주간에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 지성소가 내가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주신 직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